미얀마에 지내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참 미얀마 정부 치기 힘들다. 필리핀에서의 15년은 그래도 날이 갈수록 정이 붙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재미도 더해가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미얀마는 그런 부분이 쉽게 안 일어나요. 정부 칠만 하면 일이 터지고 또 정부 칠만 하면 또 서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좀 서로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생기고 요즘은 갈수록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뭐 쿠데타 직후에 그 뉴스 한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빈도수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실제 상황은 그것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운 예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1년여 동안은 환율이 1달러에 뭐 1,500에서 2,500 이 정도 됐던 게 지금 최근에는 1달러에 5,000원 정도, 5,000짜 정도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에 쿠데타 측의 군인들은 한 5만여 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쿠데타군과 맞서서 싸우는 시민군이나 평화군들 그쪽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재난지역, 그 전쟁지역, 전투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이 옆에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또 다른 지역으로 많이 피해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얀마 그 쿠데타군의 전투 군인이 부족해가지고 강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여성들을 일정한 숫자 이상을 지역 단위로 할당된 그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소에 가서 한 1, 2주 훈련 받고 최전방 쪽 전투 지역 쪽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벌어진 해프닝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달 정도에 우리 세례 학습을 받았던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남자 친구들 3명이 바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세례를 받는 날인데 이 친구들이 바로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이 한 주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강제 짐집을 피하기 위해서 옆에 태국으로 넘어가서 말레이시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비자도 없고 여권도 없다 보니까 미입국한 거죠. 근데 이런 미입국한 친구들이 몇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 상황 들어보고 또 현지인 목회자들과 현지인 그 지역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걸 대충 추산해 보니까 몇만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쿠데타군이 많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처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미얀마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지금은 한 60% 정도 내지 50% 정도만 조정할 수 있대요. 나머지 40%에서 50% 지역은 지역군이나 시민군이나 그 쿠데타에 반대하는 그 평화군에 의해서 지금 다 재점령당하고 탈환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정통한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말이 다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교사가 주워 들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 초에는 중국이 쿠데타 측에 손을 들어주고 응원을 했는데 지금 양다리를 거치고 있대요. 쿠데타 측과 쿠데타에서 반대해서 싸우는 시민군이나 지역군이나 평화군 쪽으로 반반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추세를 보니까 지금 쿠데타 측이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점수를 주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 2년 안에 큰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데타 측의 큰 총사령관이 암살을 당하거나
내지는 내년에 이 쿠데타 측에서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정권을 갖기 위해서 총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도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더 이상 늦추면 어떤 그 변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법이지만 헌법을 어기고 왔지만 내년에 총선거를 치러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지금 인구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바꾸고 있는데 이 쿠데타 측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선거를 못 치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지인 양곤도 그렇게 평화스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도 저가 있는 동안에 2번의 폭발 사건이 있었고 다행히 크게 터진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한 폭탄이 사제 폭탄 같은 것들이 경찰서 쪽을 통해서 던져지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양곤이라는 지역도 그렇게 평화스러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외형적으로는 많이 쿠데타가 난 그 당시보다는 평화롭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한 해 선교를 이제 하면서 제가 재작년에 저희 우리 물레동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면은 2년 안에 선교지의 교회를 독립시키는 것과 또 제가 돕고 있는 현지인 교회들이 더 튼튼히 세워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지난 1년여 동안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미얀마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령으로 힘써 주신 우리 물레동교회 이산남전도의 우리 멤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양준기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레구 대나무 교회와 산차웅바오 교회, 은혜교회 세 군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구 대나무 교회는 전쟁 지역에서 이 학교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은 데들이 많고 또 여러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학교를 평화군이나 지역군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쿠데타 측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내지는 부모님들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시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왕이면 자식들이 좀 좋은 데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보내져 있는 그 어린이들이 또 많이들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곤에는 고아원들이 많고요. 또한 그런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레구 대나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상황을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그 학교를 정부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등록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출생 증명서가 없어요. 또 부모님들도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지 어디 뭐 좀 직장에 뭐 서류를 내고 할 때 신분 증명이 되는데 그런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또 요청도 있고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출생 증명서 또 부모님들이 또 직장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구 대나무 교회는 저가 계속해서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아마 이곳에 미얀마 초등학교가 설립이 될 그런 장소 중에 하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차웅바옥이라는 가정교회가 지금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 7년여 동안에 산차웅바옥 지역에서 소외양간을 고쳐서 가족끼리 전도사님 제임스 전도사 부부가 예배를 시작해서 마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인정되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인정이 된 지금 7년 만에 교회 땅을 제가 미얀마에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을 도와주신 분은 저 공주 좀 외진 곳에서 아주 작은 시골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당신의 마음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 그냥 선교지에 교회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의 재산 일부를 정리해서 한 1,500만 원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받고 그 사실을 아신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그러면 저희 산청바 가정교회 여기에 교회 부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고 목사님 기꺼이 그러면 그 부지를 당신이 헌물하시겠다 해서 감사하게도 잘 부지를 구입했고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전도사에게 욕심내지 말고 대나무 교회부터 지어라. 대나무 교회부터 짓고 그래서 성도가 또 늘어나고 성도가 마음이 합해지고 움직이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시멘트로 하든 벽돌로 하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 조금 재정이 일부 필요한 200여만 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 지원의 기도의 요청도 함께 해왔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12월 중에 완공이 되면은 컴퓨터 교실과 음악 교실을 제임스 전도사 부부가 실행을 하고 또 마을 전도를 위해서 지역 교회로 이제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교회 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 3월 달부터 이웃 마을에 교회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계속 교회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웃 마을에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 3월부터 마을 전도 집회를 어린이들에게 혹은 가정집에서 이렇게 기회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는 제가 직접 개척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난 9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 9월 달부터 기도합시다. 여기 2명의 우리 현지인 전도사 2분이 저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담임 목회자를 우리가 뽑겠습니다. 조선교사 다음으로 조선교사는 내년 3월 9일 창립 2주년이 되는 그 기간부로 모든 그 은혜교회의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를 현지 목회자를 섬기고 선출하고 함께 목회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아예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국 오면서 올 12월 달에 우리 2명의 그 현지 목회자 중에서 한 분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기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월에 저는 이제 떠나고 새로운 담임 목회자님이 은혜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모든 내용들을 짧지만 그냥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잠시 영상에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제가 선교사로서 지내오고 해외 생활을 한 지 이제 24년 차입니다. 몇 년 전에 몸에 이상이 있고 천국문 가까이 갔지만 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에서 1년여 치료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의 시간을 돌이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로 이제 다시 가게 되면서 일단 지금까지 한 부분은 일단락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새 사역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미얀마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지 또 한국에서 이루어질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유통기간이 좀 다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맛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좀 유통기간 다 되면 좀 맛이 좀 가잖아요. 살짝. 제가 좀 살짝씩 가고 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자꾸 본질에서 뭔가 벗어나고 그렇다고 제가 정의롭게만 산 거 아닙니다. 나쁜 짓도 했어요. 또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더 당당해야 될 부분, 당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더 제가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선교사로서의 본질, 목사로서의 본질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품질 개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헐값에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저를 헐값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용도 폐기하시든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목사님도 심각해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일지 실제적일지 모르지만 파송교회잖아요. 파송교회로서의 숙제를 드립니다. 적어도 파송교회가 이런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건 어찌할지는 몰라도 조선교사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고 투정 부리고 있고 생떼 쓰고 있구나. 그렇지만 사역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80세에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한. 은퇴라고 해서 뭐 어떤 저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주회를 80세까지 현장에서 교회든 선교지든 어디든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제 생명 거두어 뭐 일찍 거두어 가시면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 80까지 하나님 저 잘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갖습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미얀마 성도님들과 말씀 나눴던 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를 그 말씀을 지나면 성도들의 은혜교회 우리 미얀마 성도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은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좋았던 것을 가차없이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쪽까지
다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을 그렇게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죄가 너무나 번창했고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더욱더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당신이 사랑했지만 죄 짓는 것을 도저히 하나님은 더 묵과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하심과 또 진노하심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비 내리는 장면 속에 그 일주일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축들이나 뭐 동물들 집어넣고 또 당신들도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일주일 기간에 걸쳐서 뭐 동물들을 한 번에 훅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에 가축들을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도 오르락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12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120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120년에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은 있지만 저는 아무튼 120년을 믿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GPT인가요?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노아의 시대의 형편으로 15명의 목수들이라든지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 설계 도면대로 그 방주를 지으면 얼마나 걸릴까? 근데 인터넷 AI에게 묻는데도 존댓말이 들어가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AI가 답변하는 게 어떤 때는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걸리는데 10년 정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순수하게 노아의 가족이 짓는다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걸릴까? 한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20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창고를 해가지고 이 배가 뜨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방주로 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모하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지 않고 사람들 안에 많은 불안함이 생기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글을 쓰면서 너희가 기다리시는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너희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죄악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계시고 건강을 주고 계시고 사업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노아의 그 교훈의 그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전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 앱을 열어서 직접 이 성경 말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띄워주세요. 자막에는 혹 띄워준다면. 여러분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너희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기다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아서,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노아의 교훈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재미난 질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얼마 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1번 2달 만에, 3번 3달 만에, 2번 4달 만에, 3번 6개월 만에, 4번 1년 만에.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제가 선물을 준비 안 했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나왔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1년 10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주는 어떤 방주냐? 뭐 길이로 하면 130m가 넘고 높이로 하면은 뭐 30m가 넘고 엄청나게 좋은 방주예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좋고 튼튼한 방주였기 때문에, 안전한 방주였기 때문에 1년 이상을 그 거친 비바람에 견딜 수 있었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조정할 수가 없었어요. 8명이 그 거대한 방주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어린 갓난아기 3개월쯤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모세가 들어갔던 그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나일강가 어디 부분에 놓아졌던 그 자그마하고 연약한 그 바구니, 또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그걸 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겐 그게 안전할지 모르지만 만약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는 안전한 것 같다 느끼지만은, 이 정도면 괜찮다 느끼지만은 어느 순간 몰아치면 우리는 그걸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재산 있고, 이 정도 건강 있고, 이 정도 경험 있고, 이 정도의 인간관계가 있으면 나름대로 튼튼해, 나름대로 괜찮아.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거대한 재산도 안전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강한 그 몸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사람들이 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다 느낄 수 있지만은 몰라요.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게 20일 뒤에 비가 그칠지, 50일 뒤에 비가 그칠지, 6달 뒤에 비가 그칠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아라랏산이라는 이 위에까지 딱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이 물이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들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튼튼하다고 안심하다고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갈데 없을 때, 희망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보지 않지만 이 노아의 홍수의 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온 지면을 덮었어요. 이 높은 산도 다 덮었어요.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곳은 바라보았지만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사방을 동서남북 다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정착할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이 배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배를 닿을 수 없는 정박지가 없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정박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만이 그들을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 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큰 비가 올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비를 내리신 것처럼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해지고 사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의 구원의 때이고 회개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려 주실 때 은혜의 주를 믿고 구원의 주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또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레동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처럼 너와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고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이방교회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도 사도이지만 너희도 사도이다. 나도 제자이지만 너희도 제자다. 조연저 선교사가 선교사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의 선교사고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고 여러분 지역의 선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